제가 다니던 학교, 신학교는요, 오크힐 호텔 아래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학교에 광장이 있는데요, 그 강나루죠. 거기에 산 쪽에는요, 우리 학교 산 쪽에는 주기철 목사님 순교 기념비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쪽에는 한경직 목사님 기념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념관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처마 밑에가 쓰여진 글씨가 있는데요. 그 건물 입구에 학문과 경건, 그게 저희 학교 교훈이었습니다. 목회를 하기 위해서 학교에 공부하러 오는 신학생들에게 선지생도라고 이야기하죠. 그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 신학은요, 우리 인간이 가진 이성으로 하는 학문인 동시에 거기에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경건 훈련으로 하는 것입니다. 학문과 경건. 제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저희 모교의 교훈이고요.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리고 신학을 마치고 목회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신앙생활하면서요, 늘 떠나지 않는 고민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고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히틀러가 수백만의 유대인들을 죽이고요, 어떤 공산주의, 어떤 이념을 앞세워서요, 혁명을 일으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우리 한국 얼마 전에 6.25 전쟁이 있었죠? 기념이었죠? 71주년인가요? 이념 전쟁이었어요. 이념. 이념에 따라서 자기 동족을 죽이는 거예요.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적인 역사적 상황에서요,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어떤 질문을 할까요? 믿는 사람들에게라면 과연 하나님은 계시는가? 살아계시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는가?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은 부모 입장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요, 나의 하나님은 어디에?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 보도되는 뉴스 가운데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이 흔적을 볼 수 있나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여러분 믿을 수 있나요? 어떻게 여러분 대답하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누구를 만나고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같이 식사하고 이런 것들은요, 어느 정도 기억에 뚜렷하게 생각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 삶 가운데 바쁘게 사시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흔적을 볼 수 있었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 2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즘 같으면요, 신문의 일면에 큰 타이틀로 나왔을 거예요. 뉴스에 환뉴스요, 환뉴스. 그렇잖아요. 요즘 말로 인구 센서스 하는 거예요. 센서스. 자기가 어디 출신이라고 레지스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같으면 인터넷으로 쉽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때는요, 모두 다 자기 고향에 가서 나는 이 사람 어떤 가문의 출신이라고 이렇게 해야 돼요. 낙타를 타고 가고 수레를 타고 가고 대장정에 있었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거리마다 인산인해, 호텔마다 여갈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을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기 보니까 등장인물이 나와요. 누구예요? 가이사 아스군도. 가이사 아구스도. 가이사 아구스도. 누구일까요? 여러분, 율리우스 시저 아시죠?
그 사람은 양자예요, 양자. 원래 이름은 율리우스 케이사르 옥타비안. 이 사람이요. 그 당시 때 로마는 언론의 정치가 이루어졌었는데요. 그것을 끝내버려요. 우리 선이들은 팍스 로마의 평화시대를 연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론에서 존귀한 자다 해가지고 아우구스투스 이런 칭호를 줬습니다. 그 사람이 명령을 내렸어요. 나라가 이끌어가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세금을 모아야 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인두세라고 그래요. 너 돈 내, 너 돈 내. 우리가 차 가지고 있으면 등록세 내잖아요. 일전에 한 번씩이요. 그런 것처럼. 보십시오. 오늘 본문 3절까지요.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믿든 안 믿든 모두가 경험하는 보이는 일반적인 세상의 역사를 기록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지중해 연안을 모두 통일하고 세세의 평화를 꿈꾸고 있을 때, 지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계셨을까요? 이런 세상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끼어든 것이 아니라 이런 일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배경, 주변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지 계속 봅시다. 우리 같이 4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한번 이 4절 5절을 머릿속에 그려봐요. 나라의 정책에 의해서 자기 고향에 호적 등록하러 가는 평범한 신혼부부, 신혼가정의 그림에 불과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셉은요, 저기 시골 목수예요, 촌. 아주 평범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더라는 거예요. 요셉이 임신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에 올라가는데요. 이 베들레헴이 어떤 곳인가요? 예수님이 출생하기 700년 전에 유다의 요담왕 히스기왕 시절에 베들레헴의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고 예언했던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시간이에요. 평범한 것 같이 보이는데요. 시골 목수 요셉이지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 전했죠. 말씀 가운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만져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은요. 역사 속에 들어오셨어요. 역사 속에 우리와 함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눈앞에서 보면서요. 나라 팔아먹은 미국노라고 소리를 듣고 정치 지도자들에게 미움받아서 감옥에 갇혀있던 예레미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은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힘도 없고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 일하시고 이 역사를 성취해 가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붙잡고 믿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자신은 옥에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이 포로가 들어 잡혀간 백성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일친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밤모섬에 잡혀갔던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있어요. 이 요한이 썼던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반드시 속히 일어난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에게 보여 알게 하신 것이라. 이는 반드시 속히 될 일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역사 가운데 개입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섬에 갇혀있는 감옥에 있는 한 죄수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습니까? 깨워내십시오. 남들이 보기에 평범한 시골 목수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요? 우리의 평범한 속에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흔들림 없이 세상 가운데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요, 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일상 속에서 누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함께하는 것일까? 우리 한번 8절 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아우구스 황제의 통치 때요, 호조가로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동시에 그 베들레헴에서는요 밤을 새워가며 양을 치는 목자들이 있었어요. 그것에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야기해요. 오늘 이 땅에 구주가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만약에 귀한 집에 아들이 태어났다고 해봐요. 저는 그것을 잘 알아요. 제가 귀한 집 아들이거든요. 세상에 그 시골 이 장손으로 태어났는데요. 아버지도 이렇게 장남치죠. 딸을 5이나 낳았으니 제가 태어났을 때 우리 할아버지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동네방네 다니면서 다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나라를 이끌어갈 나라에 왕이요 늙었는데 왕손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태자가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왕자가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왕손을 얻었어요. 아들을 낳았다고 합시다. 온 나라와 백성과 모든 대신들이 기뻐할 소식 아닙니까? 이 소식을 누구에게 처음 전하겠어요, 여러분? 밤에 양을 치는 목자에게 이런 걸 맡기겠어요? 아니지요. 지금 같으면 유명 방송사, 그 방송사에서 최고 자랑하는 리포터를 통해서 생중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좀 달라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헤롯 왕에게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근데 이 헤롯 왕이요? 아니, 국내 대신이 이 소식을 들었다고 합시다. 어떻게 하겠어요? 알리겠어요? 알리지 않겠어요? 자기 목숨이 달아나는데 알리겠어요? 그래서 헤롯은 동방 박사들로 하여금 이 소식을 듣고도 숨기죠. 그리고 그 동방 박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와 밤을 새우는 양을 치는 목자들이 누구였을까요?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거가 있어요. 맞아요. 구약에 나오는 레갑 족속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광야 가는데요. 자기 장인을 만나요. 이 장인이 바로 레갑 족속이에요. 그리고 장인어른 만나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장인에게 부탁합니다. 어르신,
아버님, 우리 눈과 귀가 되어주세요. 우리 함께 갑시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저희는 아버님을 잘 극진히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장인어른이 같이 갈까요? 안 갈까요? 확실히 모르겠어요. 민수기 10장 30절.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척에게로 가리라. 너희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 고맙다. 좋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거 좋다. 그렇지만 장인어른요,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거 별 관심이 없어요. 선지자 엘리야 시절에요,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아니 최고 악한 왕 아합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23절.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뭐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신전에 예배 드린다고 해놓고 다 모아놓고요,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은 다 바깥으로 나가게 하고요, 이 안에 있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근데 이 일에 누가 함께 있다고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나라를 세우는데 큰 공을 세웠어요. 근데 예후 왕조 5대까지 가는데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뿐만 아니라요, 그의 후손 가운데 누구도 공을 세웠다고 해서 거기에 이름이 거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목숨을 걸고 왔지만 세상에 대해서는요, 다 버리고 삽니다. 나라가 망하는 직전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 레갑 족속을 시험하라고 해요. 여러분, 제가 레갑 족속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갑을 불러다가요, 고위 정치가들이 머무는 곳에, 좋은 곳에, 오늘날 같으면 종로 같은 곳에, 여의도 같은 곳에 초대해요. 분위기 좋은 곳에. 그리고 그 앞에 좋은 포도주 잔에 포도주를 부어주면서 마시라고 합니다. 마실까요? 마시지 않을까요? 에레미야 35장 6절.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거절해요. 마시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에레미야가 한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레미야 35장 16절.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한 그 명령을 준행하나 이 백성은 나를 듣지 아니하는도다. 자기 선조가 후손에게 명령한 것,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은 잘 지키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한 말씀을 듣지 않고 떠나간 것을 한탄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유다 사람들이 잡혀가잖아요. 잡혀갈 때 바벨론에서 어때요? 느부갓네살이 귀인들, 방백들, 고위관들, 군사, 기술자, 왕손을 데려가는데요, 양치는 이 레갑 족속은 데려가요? 안 데려가요? 안 데려가요. 쓸모가 별로 없어요. 천한 계급이에요. 데려가봐야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포로로 돌아왔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벽을 쌓잖아요. 느헤미야와 함께 느헤미야를 돕습니다. 정치에 별 관심이 없고 인정받는 것에 별 관심이 없고 돈 모으는 일에, 집 짓는 일에 별 관심이 없던 이들이요, 하나님의 일은 빠지지 않고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성경 구절을 읽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롯 왕은 지혜와 명성으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온 동방 박사들을 죽이려 했지만요, 이 레갑의 후손 하찮은 목자들은요, 천사들이 떠난 뒤에요, 즉시 베들레헴으로 향해서 떠나면서 우리에게 알려진 이 일을 보자, 전하자,
우리에게 이 알려진 일을 가서 전하자. Let's go over and see. 얼마나 궁금해서 그랬겠어요. 빨리 갑니다. 예수님을 보고 영광을 돌려요. 여러분, 어떤 소식에 그 사람이 급하게 움직이는가, 그 사람의 질을 결정해요. 이해가 됩니까? 아멘. 어떤 소식에 빨리 움직이는가, 그 사람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이것이 일상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이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과 원동력이 되는 일상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한국에서요, 저와 사역했던 어떤 목사님이요, 강남 어느 교회로 부임을 갔어요. 부목사로 갔어요. 그 목사님이 토요일날 저를 한번 초대했을 때 오후에 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은요,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예일 대학에서 공부하시고, 그 IQ도 굉장히 높대요. 인격으로 보나 지식으로 보나 뛰어난 분이었어요. 교회를 강남에다 개척을 했는데요, 빨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교회를 구경시켜준다고 해서 본당 안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본당 안에 들어갔는데요, 별로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근데 강단 뒤에 성경 구절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붙여져 있더라고요. 그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다 같이 10절,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뉴스에 강남이 이렇게 오면 강남 소식이 전해지면 주로 어떤 소식이에요? 여러분, 뉴스에 강남이 나오면 어떤 내용입니까? 돈? 네. 아멘. 크기는 똑같은 아파트예요. 오히려 더 적을 줄 몰라요. 똑같은 빌라예요. 집인데요. 오피스 상가예요. 근데 강남에 있으면요, 다른 지역보다 최소한 2배, 아니요, 2배는 안 돼요. 3배, 4배, 5배가 비싸요. 여러분 맞지요? 교육 수준이 달라요. 여기 사는 사람들. 경계를 보는 관점이 다르고요.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 다릅니다. 그런데 강남에 있는 그 교회 뒤에 써있는 글씨가요, 성경 구절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이렇게 붙여놨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물어봤더니 아니래요. 1년 내내 그것을 붙여놓은대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같이 아멘 했지만요, 이런 구절이 강남에 사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고급 외제 승용차, 발음도 안 돌아가요. 고위 간직에 계신 분들이에요. 명예가 있어요. 얘들을 공부시킨다고 선생님 한번 왔다 가면요, 지금부터 20년이 넘었네요. 제가 아는 분이에요. 딱 한 번 가서 오는데요, 200만 원. 영어 토플 강사예요.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까요? 그분들의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온 백성, 부자 동네나 가난한 동네나 많이 배운 사람에게나 못 배운 사람에게나 심지어 가난한 나라, 평생 병원에도 가보지 못한 죽어가는 나라라 할지라도 굿 뉴스, 그레이트 조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큰 교회 다니는 성도나 작은 교회 다니는 성도나 다 같이 For all the people, For all the people,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으신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새로 비즈니스 빵가게 베이커리를 문는다고 합시다. 빵집이 많은 곳에 열겠어요? 아니면 필요한데 빵집이 없는 곳에 열겠어요? 없는 거죠. 쉬운 질문이에요. 보험 설계자, 매니저,
브로커가 이미 보험을 다 넣어버린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기를 좋아할까요? 아니면 앞으로 넣어야 될 필요할 사람이 있는 곳에 가기를 좋아할까요, 여러분? 맞아요. 알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할까요? 지금 이 목자들, 목동이들이 천사들의 기쁜 소식을 듣고 왜 기분이 좋았을까요, 여러분? 처음에 학교 간 아들이요,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그것도 그 어려운 수학을 100점을 받았어요. 수업 끝나고 집에 오는데 기분이 어떻겠어요? 왜 집에 가는데 기분이 좋을까요? 집에 가자마자 전하지 않겠어요? 왜요? 왜 기분이 좋아요? 이 소식을 전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소식 자체도 좋지만요, 더 기쁜 것은 가서 경배하고 전할 사람들이 있어서 기분이 좋은 줄로 압니다. 그렇겠지요. 듣자마자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오늘 15절 이하를 보면요,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자, 가서 보자, 빨리 가자, 찾아보고 보고 전하자. 계속해서 동사가 나오는데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전할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 좋고,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한 지 8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제가 바라고 계획한 대로 눈에 보이는 큰 교회는 되지 않았지만 오늘 이 시간까지 있을 수 있었던 힘은요,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들도 있지만 저 밖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또 동시에요, 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기 모인 극히 적은 소수 여러분들이 너무 소중하고 저와 함께 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를 제패하고 지배하는 가이사 아구스도, 그때 갈릴리 시골 청년 목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매일 살아내는 우리의 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매일 가정과 직장과 비즈니스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Jesus is my